오늘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두 번째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선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의 노력은 오늘 이 19장 4절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 실패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유대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30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완수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의 팻말을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하여 부착하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서 빌라도가 자신이 판결한 것을 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놓쳐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 되셨고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3마디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26절과 27절에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보다 인간의 안위를 염려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버리신 진정한 메시아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2절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이
보통 며칠씩 생명을 유지했던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게 예수님의 장례를 신속하게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추종자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상태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함께 하였는데 이들의 장례 행위는 일종의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득권과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킴으로써 치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즘 가지고 온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마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의 지배층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을 내는 것으로 이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쉽진 않지만 한 번 얻었다면 결코 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를 믿는 일은 생명의 위협까지 따르고 있었으니 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니고데모를 비겁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비록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의 진실성,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 역시 사람이 무서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 니고데모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내는 격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위로에 감동하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디자인하려고 하죠. 이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진실되지 않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비겁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위기 때에 빛이 나며 그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